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어찌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우리 김근순 집사님 그리고 김기열 집사님 또 누구시죠? 김춘자 집사님까지 김군수 집사님 독감 걸리셔가지고 온 가족이 좀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고 김기열 집사님도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으시고 우리 김춘자 집사님도 문자로 보내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A형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항상 유념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마스크 끼시고 또 갔다 와서는 손 잘 이렇게 씻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무슨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먼저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보내온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 주님과 함께 함이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김포교회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무슨 다짐을 하셨습니까? 새해 첫날 어떤 일을 이루고자 소원을 아뢰셨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며 나의 인생의 항해자 선장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선장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교회의 김포교회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목표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옆으로 가고 무엇도 만나요? 풍랑도 만나고 비바람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선장이 예수님이시라면 끄떡없이 본 목적지까지 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첫 안식일 날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혹여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첫 안식일에는 무슨 말씀을 드릴까라고 했는데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사실은 요한복음은 맨 끝에 두어야 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인데 그 책의 맨 마지막 책인 이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쓰여진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것도 태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태초로 시작했으며 요한복음 태초로 다시 시작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거짓 교리들이 싹트고 풍성해져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되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 아니라 잠깐 인간 속에 살짝 들어갔다 나간 그냥 신적인 존재일 뿐이야 라고 하는 엉터리와 같은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영원한 선제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반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지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만 이 침례받을 동안서부터 십자가에 달리기 그동안만 신성이 들어와서 잠깐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은 물질 영역에서만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으로 가는 지식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우리가 연구했었죠. 그죠? 교과로 연구했었는데 그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특별히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 분 중에 한 분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31절 앞절에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된 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해서 요한복음은 다른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이적을 요한복음 뭐로 표현했어요? 표적, 사인, 시그니처 사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인이 담겨져 있는 이적이 너무 많지만 요한복음에 뚜렷한 이적을 여기에 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교회 안에 거짓 교리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결국 마음이 부패하고 사랑이 없고 경건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행복이 없으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왜 십계명을 주셨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 믿음을 고취하라고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 어디 안에 있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가 죽은 그 모습. 근데 죽음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는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서 오셨어요. 정말 우리를 위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누구를 위해 손바닥에 마당에 흙바닥에 글자로 쓰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몸을 기울이셔서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13장 5절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11장 23절 28절에 그 예수님이 달래셔요. 그리고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 21장 12절에는 조밥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따뜻한 예수님. 너희들 왜 그렇게 했어? 정신 차려! 혼내지 않으시고요. 밥 먹었니? 밥 먹었어? 밥 안 먹었으니 밥 먹자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육신까지도 생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오, 이상하다. 말씀은 소리 아닌가? 여러분, 말씀은 소리 아니에요? 소리 맞습니다. 맞기도 한데 다는 아닙니다. 100%는 아닙니다. 먼저 말씀보다 먼저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태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어느 시작일까요? 여러분, 이 지구의 창조, 더 정확하게는 이 우리 은하계의 창조, 우리 은하계의 창조, 지구를 위한 은하계는 우리 은하계. 그 창조의 시작보다도 더 먼저 계셨던 그 태초, 우주의 시작과 끝도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세월 이전의 태초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정할 수 없는 태초예요. 그래서 이 태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태초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은 이미 이전에 시작 전에 계셨어요. 시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이전에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표현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논리학의 로직이라고 하는 말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근데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기사, 사건, 더 나아가서는 역사라고 하는 표현도 로고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라 철학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가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주의 시작과 근원을 이야기할 때는 로고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스토아 철학자는 생각했습니다. 로고스만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철학 용어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적인 용어로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고스는 히브리어로 나바르라고 합니다.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나바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여기에 있는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아주 생동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역사, 일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쓸 때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철학자들도 그래? 할 정도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시고 계시는 최상의 절대적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유대인들도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무엇을 쓰셨어요? 육신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아주 정말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셨고 영원한 선제성으로 함께 하셨던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물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더 나아가 여기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했어요. 다시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먼저 예수님이 영원전서부터 계셨는데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이신지 아십니까? 세 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시면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존중하시면서 함께 하셨어요. 함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분과 동행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은혜와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거하신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진리로 충만하시기 위해 당신의 영광, 당신의 은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자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실행하신 분, 손으로 직접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 어머니 하나님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 하나님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다른 분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다 만드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태초에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절과 2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친밀하게 관계를 하셨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절과 2절에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두 번씩 근원과 관계와 동등성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4절과 5절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헬라어에는 이 생명을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 영어로 표현은 바이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오. 바이오는 시작과 어때요?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비오스가 있을까요? 조에가 있을까요? 조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놀라운 사실. 놀라운 사실.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 봅니까? 빛을 통해 봅니다. 가시광선.
빛의 가시광선 보여지는 분만 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의 붉은색 부에는 뭐예요? 적외선. 보라색 쪽으로는 자외선.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봅니다. 붉은색서부터 보라색까지만. 네, 빛은 요거 보여지는 것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진짜 빛은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그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조의 절정과 근원은요, 그분이 생명이신지 아니신지로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이셔요.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그분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생명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만이 영원한 것이며 빛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빛의 옷을 잃어버렸어요. 빛의 옷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생명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생명과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본질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빛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제한적인 빛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이 있는 생명, 죽지 않아도 되고 아프지 않아도 되는, 죽음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지금의 이러한 삶이 아닌, 이러한 생명이 아닌 진정한 삶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이 온전히 경험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해 빛을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 빛을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빛으로 이루어졌는데 왜곡되어져 있는 한정된 빛이에요. 원자를 보면 그걸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원자의 이 전자가 어떤 영역 안에서 도는데 질서 있게 도는 것이 아니라 막 지 맘대로 도는데도 그 영역 안에서만 이렇게 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막 돌아요. 지멋대로 돌아요. 그런데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럽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지면 그 영역에서 온전한 궤도로 돌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빛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무엇이로다? 빛이로다.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쁨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슬프고 힘들고 아프면 어때요? 마음이 밝아요? 어두워져요? 아유, 착잡하고 어두워. 낮인데도 마음이 어두워요. 그죠? 몸도 어때요? 무겁고 찌찌부도 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우리보다도 더 안달나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 읽고 말씀을 줄일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구속의 계획을 짜신 분 중에 한 분이시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부터 중요. 우리가 가진 모든 축복들은 이 근원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올 1년 동안에 우리 모든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작은 것 누리고 작은 것 받은 것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왔음을 꼭 기억하셔서 기쁨과 올 한 해 동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빛이 있고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김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모든 가정마다 근심이 없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에 머릿속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